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살려두는 것이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 남자 아이들, 신생아들을 다 죽이게 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놨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나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인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자기 백성들의 비난과 또 거절감 속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지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모세의 생애를 우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모세의 어떤 수고 또 견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개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시는 어떤 그 계획의 완성, 또 완성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또 그들을 데리고 나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들이나 큰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연상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난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였다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에 당연히 순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인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열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생명을 취하시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그 피뿌림의 예식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죠.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그 유월절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자연의 현상의 일부로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저들이 건넜으니 우리도 건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고 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형태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뭐 이것들을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으며 유월절과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바로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졌을 때에 이제 살아남게 되며, 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다윗의 족보에 귀한 조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성이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 자신의 삶, 그 무게에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자기 짐은 스스로 지고 다른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때때로 자신이 없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이해받고 섬김을 받고 싶은 욕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격려, 축복의 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조금은 덜 가지고 덜 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더 주고 더 섬기고 더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 이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권세와 그들의 위협과 환냄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또 그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믿음은 동사이며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해 주시는 이를 신뢰하는 믿음은 그 신뢰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호수아의 무모해 보이는 일주일 동안의 여리고 성을 도는 단순한 순종이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의 무너짐을 가져왔다. 나에게 여리고 성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지속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소위 대세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보다 취약한 현대 기술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믿음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고 진지하면서도 단순한 삶에 대한 추구, 그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영광을 찾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지속하며 잠잠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용기와 진리를 향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인내와 진실,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